네, 우리가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여정이 마쳐지는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갔을 때 그때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장면을 출애굽기 16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전체를 다 살펴보기가 조금 그래서 분량상 1절부터 5절까지만 본문으로 택해 보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5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절 끝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달이 지났고 두 번째 달에 15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을 그냥 편하게 30일로 생각을 하면 한 45일 정도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5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또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마실 것이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원망했던 것은 15장 끝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살펴보지 않은 이유는 물을 가지고 불평한 장면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실 것이 없어서 처음 불평했던 장면은 15장 22절에서부터 마라에서 있었던 물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급하게는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내시는 것처럼 몰아가시는 것처럼 막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을 싸갖고 나올 때 그들은 미처 발효가 되지 못한 떡반죽을 들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시작된 것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예 빈손으로 나왔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살펴볼 수 있는 12장에 보시면 34절부터 36절까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금 패물과 함께 의복도 구해 갖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뭐 먹을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은금 패물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서 나왔으니까 아마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먹을 것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그들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은 짊어지고 나왔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5일이 지났던 거죠. 그러니까 45일이 지나면 아마 제대로 된 음식, 아마 그러니까 효소를 넣고 이스트를 넣고 아직 발효되지 못한 뻐꾸만죽을 갖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이미 다 먹고 아니면 다 안 먹었어도 이미 부패가 됐을 법한 그런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이 3절에 적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정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것도 특히 출애굽 시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이 정말 호언장담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큰 소리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거잖아요. 안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나오고 나서 45일 만에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들을 굶어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은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 이르렀거든요. 광야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무언가를 자급자족하거나 무언가를 매매하거나 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냥 광야에서 굶어 죽게끔 놔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 능력을 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모습을 4절은요 비같이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의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그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살았으니까 천막을 치고 잤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도 나중에는 천막에 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이다 보니까 이제 거룩한 성막이라고 부르게 되지만 실은 하나님의 법궤도 천막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막 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실 때 그들의 천막 앞에다가 아니면 천막 안에다가 이렇게 마치 배달해 주시는 것처럼 음식을 갖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먹이실 수 있을 텐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비같이 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적절한 표현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그들의 나온 숫자가 대략 걸어가는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세서 기록한 게 민수기거든요.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다 60만 이상이 나오죠.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만 이것이 기록된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까 우리 출애굽 12장을 봤는데 12장에도 보면 37절에 장정이 60만 가량이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60만을 땅에 펼쳐 놓으면 얼마나 많은 면적을 차지할까요? 우리 북구의 인구가 60만은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정확하게 북구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넓이 부산 인구를 한 350만 보면 또 부산에 18개 구군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350만 대강 나눠보면 한 구에 30만 이상은 있겠죠, 그죠? 근데 60만이래요. 그러면 이 인구를 펼쳐 놓았을 때 그 부피가 그 면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했겠죠. 아마 선두에서부터 후미 행렬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비같이 내리시는 거예요. 비같이 그들이 있는 땅 모든 땅을 적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데에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만나를 먹게 되는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비같이 내리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모든 곳에 나가서 의지만 가지면 거둘 수 있게끔 뜻만 가지면 거둘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실은 거기에도 법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만나와 미추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도 들었고 이미 수없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시간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문을 5절까지만 보았는데요. 21절 말씀에 보시면 만나는요 아침에 해가 뜨면 그것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21절 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해가 뜨고 나면 만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그렇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있었겠죠, 그죠? 물론 제가 새벽 예배를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에만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우리가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법칙이 있었죠.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정해진 시간과 함께 정해진 양도 있었습니다. 정해진 양은 어떤 양이냐면 일단은 그들의 필요한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1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안 봤는데 16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16장 우리가 5절까지 봤지만 16절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강 먹을 수 있는 양을 거기 이어지는 말씀에는 한 호멜씩 거두어라라고 되어 있고요. 한 호멜은 각 줄을 따라가서 보시면 호멜 앞에 있는 숫자를 따라가서 보시면 약 2리터 정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2리터 정도의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뭐 2리터가 넘던 2리터가 덜 되던 어쨌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법칙은 뭐냐면 딱 그날 먹을 것만 거두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가 맛있고 아무리 천지에 이렇게 다 널려 있어도요, 그리고 내가 더 노력해서 막 더 새벽에 일어나서 더 많이 거둘 수 있어도 딱 자기가 필요한 양식만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날 먹을 양식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양식을 주실 때 하나님 1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창고를 더 넓게 지어야 되는 그런 부자와 같은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만나도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상을 거두면 썩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을 상쾌하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음식 썩는 냄새로 하루를 맞이해야 됐던 거죠. 이런 법칙에 예외가 있었죠.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주님도 쉬시는 날이니까. 창조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둬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틀치를 거둬도 일곱째 날이 돼도 그것은 썩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이러한 규칙, 이러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법칙은 이겁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제가 제 뜻대로 조정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의 법칙을 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법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규칙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있다,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서 듣겠다, 너희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것이 몇 시 몇 분이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데서 그때가 꼭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때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하잖아요. 우리 몇 시에 만날까? 정확한 시간을 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강 봐서 추수할 때가 되었네, 추수를 달력에 빨간 날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보면 아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때일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는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하는 게 아니었고요. 출애굽에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어서 정말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겠구나, 60만 하나씩 죽어가겠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응답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근데 그들은 불평으로 만나를 얻어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굶어 죽이지는 않으시니까. 설령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광야에는 미치지 못해서 그들을 굶어 죽게 하시지는 않으시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때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충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시거든요. 만나가 그렇게 내려왔으면,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려왔으면 참 좋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때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겠죠. 두 번째는 양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거둘까? 필요한 거 거두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둬도 둘째 날 되면 썩어 나가고요.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안 썩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거두게 하셨으니까 그냥 내일도 만나가 올 거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필요한 걸 거둘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왜냐면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내가 심은 것도 없고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거죠. 안 오면 어떡하지? 이 염려가 있으면, 이 불신이 있으면 더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거둬서 피해를 보는 건, 그렇죠, 내가 피해를 보죠. 남겼으면 내일 아침에 썩는 냄새를 맡아야 되고요. 내일 아침에 안 썩는 냄새를 맡으려면 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러 가셨어요. 6일을 오지 않았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왔어요. 일곱째 날 안 오겠습니까? 오겠죠, 그죠? 오겠죠. 그러니까 이 거두는 양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쩌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을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해야 만나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요, 음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만나는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이런 것들을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경험하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불신이 있을 때 불신은 멀쩡한 만나를 썩게 만들었죠.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은, 그 믿음은 썩어질 만나도 안 썩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틀치 거두면 다 썩었는데 일곱째 날은 안 썩었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썩을 것도 안 썩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설교 제목은요,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4절 끝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내가 시험하리라로 잡아 보았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먹었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먹고 마셨다고 하는 얘기는 만나는 그들의 곧 믿음이자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상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자리, 믿음을 먹고 자라는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만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상의 삶은 그게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한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막 우리의 믿음이 전달되거나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불신과 믿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불신과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금씩 물들여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게 그냥 불신이 우리의 모든 삶에 점철돼요. 이것도 불신, 저것도, 이것도 못 믿겠으니 저것도 못 믿겠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 믿음으로 살면 믿음은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게끔 하는 그런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 우리가 매일 아침 새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무런 일 없이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일상이 정말 다 주의 은혜였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불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올바른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주신다는 얘기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좋은 것 주실 줄을 믿습니다.